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 금 중에 첫 번째를 사람들은 황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보석.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요즘 사람들이 월급 받는 걸 보고 영어로 뭐라 그래요? 셀러리맨이라 그러죠. 월급 받는 사람. 그 셀러리가 뭐예요? 소금이지요. 옛날에는 소금이 이 화폐의 단위였어요. 소금을 이렇게 한 대 대주고 그러면 그게 물건의 단위였잖아요. 그 두 번째 금이 뭐냐? 소금이래요. 그럼 세 번째 소중한 금이 뭘까요? 예, 지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금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따져보면 지금이에요. 그 톨스토이는 지금이 뭐냐 할 때 지금 이 시간이 너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산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시간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뭐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여도 지금 이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소중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지금. 그러면 또 한 가지 뭘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다. 예배 말합시다. 예배 속에서 좋은 만남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세계선교대회 합숙이 있었고 또 내일 모레는 본대가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 중에 우리 교회 또 미국에 지난 한 가정이 우리 예배는 참석 못했습니다만은 와서 진해에 하루를 지내고 또 이곳에 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했는데 또 오늘은 또 우리 피국에 소중한 그런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 오후에 우리 선교 보고도 하겠고 또 가족이 같이 오게 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모든 세상의 원리 속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뭐 법조계 뭐 문학계 뭐 무슨 이 정치계 학교에 뭐 미투가 어떻고 뭐 5.18이 뭐 북한 계례군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뭐 털리니 맞니 막 모든 일들이 막 어디 뭐 제대로 뭐가 뭔지를 모를 만큼 우왕좌왕하는. 그리고 지금 3월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남 이 교육감이 아주 진보적인 분이 돼서 뭐 아이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쓰는 것도 자유다. 또 동성애 하는 것도 자유다. 그래서 뭐 피임을 일찍부터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함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점점 이 세속의 문화가 일찍부터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만드는. 그래서 3월달 되면 최종 결정이 나는데 거기에 지금 막 경남 이 그 교회협의라든지 일부 단체들 함께 막 이렇게 해서 도청 앞에서 그 이제 이 학생 인권 조례는 악법이니까 이걸 철회해라 하고 막 이러는 중에 그게 어느 날 제가 보니까 6명의 분이 삭발식을 하고 머리를 다 깎고 막 이러면서 어떤 자기의 의식을 표시하고 또 바늘을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 같은 찔러가지고 한 방울씩 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절대 반대하는 일에 뭐 이렇게 그 혈서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인데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그 의미 없는 일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이 표시를 하는 거는 나는 그래 따라 안 할지라도 그래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구나. 그런데 머리를 삭발하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애도 아니고 나이가 다 막 그렇게 지긋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6명이 하는데 어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보니 부부인데 그 부부가 알고 보니까 저 마산에 있는 한 500-600 되는 중형교회에 저랑 신학 입학 동기인 절친의 그 내외가 삭발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회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놨던 경남 인권조례 반대 스티커를 내 차 뒤에 붙여놨어요. 내가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는 지금 삭발을 하고 지금 악법을 막겠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냥 뭐 뒤에서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안 되겠다. 인권조례 스티커라도 붙여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어디 갖다 놨는데 그 어디 굴러다니는 거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뒷자리인 거 어디 있을 거예요. 내가 갖다 놨거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지요? 사람들은 나는 잘못해 니는 바로 해야 되잖아. 응? 나는 틀려도 니는 바로 해야 되잖아. 나는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도 니는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이 기준들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막 비난하던 그 사람이 어느 위치를 차지해서 비난받는 자리가 되면 그 사람도 비난하던 그 못지않게 또 비난거리가 되는 너도 나도 결국 뭐지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정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어요.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여러분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요. 인간은 절대로 선해질 수 없는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덜 악해라고 조심하라고 조금 눈치 보라고 교육을 시킬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 사람은 교육으로 안 바뀝니다. 거듭나야 돼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자리에 있고 대단한 이렇게 위치를 가져다 줘도요.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에는 애완동물을 개나 고양이 이 정도를 키우는데 유럽에는 온갖 동물을 다 키우거든. 뭐 뱀도 안고 다니고 뭐 이러는데 내가 한번 오래전에 그 외신 이 뉴스를 보니까요. 돼지를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 돼지에 리본을 딱 달고 딱 돼지 막 코수염 깎고 이래가 막 다 포동포동 해가지고 그 들고 다니는데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그 자기는 억수로 사랑스러운 거야. 돼지를 이제 애완동물 키우는 거야. 그럼 기자가 찾아가서 아니 돼지가 이게 저 더러운 동물인데 이렇게 키우면 막 오물 같은 거 일 안 하냐니까 안 그렇다고. 우리 돼지는 어릴 때부터 다 사람 가까이 컸기 때문에 개, 고양이보다 훨씬 깨끗하고 알아서 하는 그런 이렇게 동물로 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도 다른가 해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주인이 비우고 놔두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구중물통에 가가지고요 완전히 막 돼지 같은 짓을 하고 앉은 거예요. 아무리 꾸미고 리본 붙여도요 돼지는 돼지라. 여러분 인간이 막 교육을 시키고 막 네가 검사면 이럴 수 있냐, 네가 교수라면서 그럴 수 있냐, 네가 문학계에 어마어마한 그런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럴 수 있냐.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런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인간관이 여러분 잘못된 가운데 비난이 나오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오면 남들의 잘못을 보고 남들의 여러분 실수를 보면 아 나도 언제든지 저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가지, 막 인간이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막 비난하고 비난받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인간관이 우리에게 태생적부터 와 있는데 이런 구원이 뭡니까? 내 있는 거기다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주님 능력 받고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나의 근본이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요 좀 토시를 달면 이전 것 그것은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것으로 만이 너희가 변화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거든. 이런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바른 길로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독립적인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수 안 믿어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게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왕궁에 40년에 있던 모세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뭐죠?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 건지려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또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난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누가 인정도 안 하는데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해. 좌절감에 깊이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살아가는 이 착각을 복음이 아니다 깨닫게 해요. 이런 광야 40년의 모세의 모습이 뭐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이게 모세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오셔서 그 인생을 바꾸셨지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승리하는 자고 행복한 자가 인간이에요.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겸손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어떻습니까? 깊은 좌절감 속에는 복음을 모르는 옛사람이 묶인 그런 착각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복음은 우리를 뭘 깨닫게 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나는 부족하고 있나가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똑같은 여러분 광야 40년 살았던 지팡이인데 나무 지팡이인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그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나는 못한다. 그것도 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기 일을 이루고 가신다. 이런 복음 안에서 바른 깨달음의 은혜가 이런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3장부터 23장까지를 제가 가지고 이 짧은 한 시간에 말씀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여러분 말씀의 줄기만 안다면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윗의 말년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상이 13장부터 23장까지 22장까지겠지요. 쭉 나열되는데 다윗의 가정사에 일어났던 큰 갈등과 혼란을 13장부터 19장에 보게 되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외부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큰 곤란을 겪는 게 어려움을 겪는 게 20장부터 22장, 23장까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우리 모두 각자를 돌아보기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어려움입니다. 하나는 뭐지요? 하나는 집안 문제, 내 개인 문제, 우리 가까이 있는 이 가까이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 가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저 외부의 뭐 사업 문제, 거래처 문제,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외부로부터 오는 말하자면 참 이 내면의 문제, 외부로부터 오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살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만큼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개인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집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바깥의 문제,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도전하는데 뭐 있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안팎으로 우리에게 막 주어지는 이 문제. 자, 여러분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지만 안팎으로 당했던 큰 어려움의 이 상황이 13장부터 쭉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거를 막 우리가 매주 살펴볼 수도 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뭉뚱그려서 그 내부적으로 오는 큰 고통의 문제, 외부에 오는 큰 곤란한 중에 이런 중에도 다윗은 이 내부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이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감당하며 하고 이것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가 봤더니 오늘 23장 이 본문이 그 내부적으로 오는 고통들, 외부적으로 오는 큰 공격들 이런 중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이 이 짧은 이 1절부터 17절까지 고백하는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부적인 고통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이런 어려움과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내게 이루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변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어떤 곤란함과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소원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 원리를 딱 알고요, 성경을 다시 딱 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렀습니까? 일방적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랬습니까? 너가 내가 지시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면 복의 근은 될 거고, 제대로 아니면 너는 안 될 거야. 이랬습니까? 상관없이 복의 근원은 될 거다 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 아브라함 하는 집 보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불신앙하고 막 얼마나 이 가족에게 인정 못 받을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온전한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완성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가 막힌 일을 만날지라도 오늘 23장의 고백을 볼 때 참 이런 문제, 저런 고통들 있어도 나의 부족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오판한 것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안팎으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소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말씀 속에서 지혜석이 되고 새로운 은장을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부터 19장까지 보면 다윗의 가정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내부의 고통이죠. 이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요, 그 배다른 그 형이었던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아내가 많았잖아요. 또 야곱에게 아내가 많듯이 자기가 볼 때는 아들이고 딸인데 저것끼리 볼 때는 아버지는 하나 아버지지만 배다른 어머니 밑에 나다 보니까 저것끼리는 갈등의 대상이라, 이게 지금 다윗 집안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칩니다. 왜? 아버지가 자기를 또 그럴까봐.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이 아주 지혜롭게 해서 요압이 이렇게 지혜를 베푸니까 이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압살롬은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빗나갔어요.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재판을 해갖고 이렇게 나오면 딱 나오는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왕이 재판을 한 게 마음에 드냐고. 그래, 재판 결과가 뭐냐니까, 내가 기름을 100말 벌금하게 됐다고. 이러니까 너무 심하다. 50말만 내라고. 그 니는 어떤 내니까, 나는 밀 50석을 벌금으로 내야 된다고. 이러니까 심하다. 30석만 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정치를 전부 다 빼돌려가지고 성경이 뭐라고요? 마음을 도둑질하느라.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그 정치와 모든 행정 조치를요, 마음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압살롬이 그러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아들은 마음대로 떠들지만 부모는 마음대로 말 못해요. 목사님 아닌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말한대요. 10분의 1 말하는 걸 그래 알아라. 여러분들은 막 생긴 대로 말 다 하지만 부모는 다 말 못해요. 부모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냥 크게 말하면 또 곤란하니까. 자녀 여러분, 부모님 이러고 하는데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지? 10분의 1밖에 안 하는 기다. 맨날 잔소리하고.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건데 맨날 잔소리가. 근데 지난주는 안 했잖아. 근데 맨날이고. 근데 자녀 문제는 왜 맨날로 들려? 당신은 맨날 그러고, 너 언제 맨날 그랬는데 한 달 내가 외국 갔다 왔잖아. 근데도 맨날, 그런데 맨날 들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 다윗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참 다윗은 도망가는 인생이라. 사울 때문에 도망갔죠.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지. 이래가지고 도망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결국은 압살롬이 18장에 보니까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18장 14절 보니까요. 다윗 그를 보고 제발 아들을 죽이지는 말라고 이랬는데 그 신하에 있던 요압이요. 그 왕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단창으로 압살롬을 찔러 죽이는 비참하게 압살롬이 죽음으로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16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가정에 여러분 자녀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궁을 도망을 치고 막 기가 막힌 일이 막 벌어지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마침 우리 장로님이 미리 들은 것도 아닌데 12장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이미 예고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12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뭐 여러분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내 집에서. 지금 가정적으로 이런 문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고 모든 해결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나고 믿는데도 막 가정, 자녀, 집안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징계와 똑같은 고난이 올 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율법의 사람들은 그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음으로 타락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고. 복음이면 다르더만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니네. 불신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면요. 더욱 정결하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결단의 시간이 돼요. 이런 똑같은 어려움인데 똑같은 고난인데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런 여러분 전환점으로 삼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래요?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데 얼마나 내가 봉사했는데 나한테 왜 이리 어려움이 오냐고 그러면서 낙심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예고된 대로 자기 집안에 큰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오늘 23장에서 뭐라고요? 나는 이런 하나님 싫어. 이런 하나님 미워. 나는 이런 하나님 의지 안 할 거야.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런 큰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부적으로 말 못하는 가정적으로 집안적으로 말 못하는 고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새 힘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래가 이번 주 뭐 수술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엄마도 보이고 이제 기도 제목이었지요. 저는 이래를 두고 가끔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집에 축복이다. 더 기도하고 자녀가 그냥 크는 게 아님을 캐피하는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 덩어리다. 얘가 늘 건강하고 막 늘 달리기 1등이나 하고 이러면 그래 더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각각마다 아픔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왜 하나님 믿고 복음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그 계기가 다음 단계로 늘어가는 더 깊은 다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신 거야. 여러분 이 주신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가가 여러분의 감정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부적으로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또 외부에서 문제가 막 생깁니다. 그게 바로 20장, 21장에 불량배했던 세바라고 하는 이 친구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세바는 누구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집안이지요? 사울왕의 집안이잖아요. 통일왕국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사울왕을 쫓아다니는 수구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바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데 희한하죠. 여론이 무섭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 말고는 다 따라가는 거 있지요.
이야, 그렇게 참 선왕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다 하면서도 여론이 막 일어나니까요. 다 따라가는 일이 막 벌어졌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참 이 썰렁하고 기가 찼을까요?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생명이 뭐지요? 여론입니다. 표입니다, 표. 사람들이 표를 막 의식하면요, 온갖 짓을 다 해요. 뭐 온갖 거짓말도 다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게 정치인이거든.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다 따라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희한하게도 한 여자가 지혜를 가지고요, 맷돌을 좀 던졌는데, 던진 맷돌이 어디 맞았어요? 세바한테 맞아가 거길로 전쟁 끝났어요. 그 참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내 우리 주변에, 내 사업에, 내 경제에, 내 주변에 막 이럴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심각한 문제 간단하게 끝난다.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고 난린데 언약 모르는 이스라엘은요 겁이 나가 숨어 있는데 다윗은요 떡 나가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골리앗이 큽니까 작습니까? 골리앗이 커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내가 야구공을 줄 테니까 여러분 야구공 가지고 제 이마를 맞춰보라 그러면 맞추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요. 딱 목사님 이마 맞춰야지. 딱 힘들 거예요. 이거 어디가 뻔노? 그 다음에 화면 지금 맞추라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엔간하면 맞추겠지요. 내 얼굴보다 100배나 크다. 이 얼굴 맞추려면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다윗이 볼 때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커 보입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야. 아멘 아무도 안 하노. 아, 목사님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은 아이고 힘들고 감기는 간단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 아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병은 안 고쳐지고 천만에요. 그 내 생각. 하나님 보실 때는 암덩거리나 감기나 똑같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한 여인의 지혜로 그 반역 사건이 딱 벌어지는데 끝나는데 또 3년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울 왕이 잘못 저지른 일이지요. 이런 역사 속에서 그 전임 왕이 저지러 놓은 그 이 언약을 어긴 사건 때문에 3년의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참 우리나라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새로운 대통령이 일어날 건데 글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아무도 안 나가는 그런 시대가 안 오겠나 싶어. 저 스위스나 저런 데는 대통령 안 나가려고 도망다닌다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 누구 대통령 시키자 이러니까 난 안 간다고 도망가고 이런다 합니까? 대통령 이름도 몰라. 여러분 대통령 이름 모르고 정치 이름을 모르는 나라는요 행복한 나라예요. 이게 막 너무 대통령 뭐든지 대통령 나오고 뭐든지 도지사가 나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경남이 39사라고 하는 사단이 이 나라가 아니고 이 지역을 이제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장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군인들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조용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군인이 맨날 돌아다닌다. 그건 전시라. 군인이 막 총 들고 길에 다닌다. 계엄시대라. 군인은 안 보여야 돼요. 그 말은 뭐지요? 평안하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누군지를 몰라야 돼요. 너무 막 매스금 들면요. 온갖 사람이 다 나가지고 막 그 난리라. 우리나라 이 정치의 수준이 너무 지금 이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 왔지만 기근이 오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이런 큰 내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고통과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올 때 다윗은 더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1장이 아니고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 하 다음에 열왕기인데 열왕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열왕기하 2장은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예언을 이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펴놓으셨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하나님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내부적인 고통을 당하고 외부적인 큰 고난 겪었지만 그의 중심 뭐죠? 더 언약을 굳게 잡고 이 언약을 후손에게 딱 전달하는, 이게 다윗의 이 안팎으로 경험하는 이 어려운 중에도 다윗이 붙잡은 게 뭐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의 여론이나 세상의 이런 문화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붙잡은 고백이 뭐냐? 오늘 22장과 23장을 읽었던 메시지인데요. 원수의 모든 손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게 22장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22장에 보면 다윗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 찬양하는 내용이 22장인데요. 1절에서 뭐라고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2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그리고 나의 요새시여. 그리고 나의 방패시여. 그리고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이러면서 다윗의 그 시적 표현이요, 그 하나님을 노래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시인이 돼요. 은혜 받으면 작가가 돼요. 은혜 받으면 찬송 작가가 돼요. 왜냐하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 곡 가지고 찬송가 500곡을 다 불렀어. 아무 때나 그냥 예수 사랑하시면. 여러분, 캐나다에 여러분 찬양대가 우리나라 무슨 곡을 가지고 그 찬양을 합니까? 애국가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 못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 애국가 있잖아요. 동해 물길 때 주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애국가 곡을 가지고 이 가사를 붙여 부르는 거 못 봤습니까? 그러면서 뭐 교인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이런 걸 동영상 못 보셨어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 요새, 방패, 망대이신다는. 그러면서 오늘 23장에 들어와서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환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내용의 열쇠예요. 이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 뭐랬습니까?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다윗은 가정적인 문제, 외부의 어려움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질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나를 맞추어가고 언약의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말씀 붙드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마지막 고백을 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5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게 됐습니다마는 23장 5절 다시 보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실 그 언약이, 하나님이 이루가실 약속이 다윗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소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이 나의 소원이 되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뭐죠? 거의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소원을 딱 갖고요,
작년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왜 안 되지? 왜 응답 안 되지? 왜 이루어지지 않지? 그러면서 세월 보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 자신에게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알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장 6절에는 언제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있는 우리의 소원, 구원받아도 복음 모르고 있는 세상적인 소원, 그거는 여러분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이루어져도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저와 이를 마음에 소원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원을 품고 밤새도록 기도해 본들 잠만 여러분 피곤하지, 몸만 상하지, 응답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분명히 이루신다. 이런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소원으로 품었으니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동기예요. 자기의 어떤 동기지,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알고 동의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요, 틀린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미안합니다. 신명기가 아니고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 24편에. 그리고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30장 7절 8절에 이런 소원을 떡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기본 욕구를 두고 기도해요. 여러분 잘 알지요?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죽기 전에 구하겠으니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이러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에 소시민적인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예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제법 많아요. 저도 복음 알기 전에 목사지만 저도 이 수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성도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뭐든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목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복음을 알아갈 때 또 다른 소원의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지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자, 묵고 살고 지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우선적인 게 있다.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성도. 그 전까지는 우리 괜찮고, 우리 집안 괜찮고, 안 아프고, 원하는 대로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수준.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래 살아가 안 되지. 그럼 나 식충이잖아. 불신자도 그래 살잖아. 불신자도 그냥 밥 잘 먹고, 집안 평안을 이러면 살잖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지. 내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영적 갈급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약간 일반적인 평안에서요, 영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그 단계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뭘까요? 예수님은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이 모든 게 뭘까요?
주님 뭐라고요?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 아굴 기도하고 요 내용하고 비슷하죠. 요거는 사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주의 종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전도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왜요?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묵고 사는 거 어쩌지? 그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래, 나는 일반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일용할 양식 정도만 주세요. 요 정도의 그 일반 신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일에 헌신되었어요. 주의 일에 헌신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래갖고 내가 노후나 대책이 되겠나? 아이고, 내가 헌신하면 애들 자라는데 내가 헌금을 자꾸 하면 아이들에게 저축을 해놔야 되겠나? 하고 다들 보니까 암 하는데 나도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놔야지 되겠나? 자,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또 의식적 문제에 겉으로는 뭐 괜찮고 내가 헌신되었고 사역자를 하는데 실제로 뭐예요? 그게 고민거리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말 못하는 고민하는 고민이에요. 이게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근데 실제로 뭐예요? 겉으로는 사역과 주의 복음 위에 살지만 실제로는 뭔가 이래갖고 안 되고 저래갖고 안 되고 하는 이런 고민하는 그런, 겉으로는 막 헌신되었고 겉으로는 주를 위해 사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늘 매여서 한 걸음 못 나가는 고민만 하고 있는 이 정도의 나의 소원. 왜? 주님, 내가 복음 위에 삽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저것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안한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에 있는 전도 강사들이 막 오잖아요. 막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알아. 난다 긴다는 강사들이 특히 미국이니까 막 매주마다 오잖아요. 오고 나서 결론이 뭐냐? 참 나는 결론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만들어도 알아요. 그 결론이 뭔지 압니까? 그 결론이 뭘 같아요? 응? 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 강사가 와가지고 결론이 뭔지 압니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교회 빚도 많고 뭐 이래하고 문제 많지만은 하나님 막 나는 복음 누리고 이래 놓고 결론이 뭐냐? 좋은 차 탄다는 거야. 나는 막 좋은 차 타고 있고 막 멋진 차 타고 있고. 그리고 저도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좋은 차에 무슨 뭐 근신이 들었나? 좋은 차를 여러분 뭐 타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어디 복음 전해놓고 실컷 결론이 뭐냐? 좋은 차 탄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좋은 차 탔습니까? 봉고 이런 거 탔습니까? 봉고도 없었다. 낙이 새끼. 이 말은 여러분 이상한 차를 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왜 하필 결론이면 전부 다 좋은 차 탄다고. 그 결론을 내리고 한국으로 가요. 그래서 진짜 내가 공항으로 데려다 줄 때 목사님 내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서 한국 강사들이 오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한국 남자들은 좋은 차 타는 게 꿈인지 몰라. 여자 여러분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남편이 좋은 차 타겠다 하거든. 아, 우리 남편이 평범한 분이구나.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탈 수 있는 분이 타야 돼요. 그래 경제가 돌아가지. 안 그래요? 원수가 천인데 여러분 뭐 봉고 타고 댕기고 티코 타고 댕기면요. 그거는요 기만이라. 월수천 되면요 벤저도 타고 BMW 타면서 세금도 내고 기름도 많이 떼고 그래 살아야 돼요. 그러는 다 받기 바랍니다. 큰일 났다. 안 그래도 좋은 차 바꾸려 했던 목사님 지금 벌써 뭐 어찌 알고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그 회의를 들었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 따라 타야 되고 굴려야 되고 해야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뭐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메시지 한 다음에 그러면 괜찮은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를 위하여 뭐 이래 놓고는 결론이 항상 그래. 그래서 나도 그런 결론 내리는가. 제가 무슨 말씀드립니까? 딱 두 번째 수준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주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챙겨주겠지. 왜 안 챙겨주지? 아, 그리스도 결론 났는데 왜 문제 오지? 왜 병이 안 났지? 왜 자녀 문제 해결 안 되지? 왜 내게 내 통장이 자꾸 부족하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겉으로는 주를 위한 건데 속으로는 첫 번째 땅과 똑같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일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막 오직 세계 보고 막 오직 이러고 하고 있는데 중심은 뭐예요? 많지도 작지도 않고 먹을 양식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선교사와 목사들 가운데 많은 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해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여기서 교회가요. 교인들은 압니다. 우리 선교사가 우리 목사가 저래 말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고 우리 선교사는 날 우리 다니면서 이렇게 요청이나 하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요. 선교사님 오는 걸 두려워해요. 선교사 오는 거를 거북하게 생각해요. 왜요? 달라. 우리 선교사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저는 말씀해 여러분 후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심이 귀한지 몰라요. 그죠? 늘 오면 저기 우리가 뭐 어떻게 도와야 되지? 부담된다. 뭐 오면 좀 뭐 챙겨야 될 건데 뭐 그 양반이나 교회나 수준이 똑같아. 그래 참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기 내가 너무 길게 한다. 불편한 진실. 우리도요 주를 위하여 막 내가 중직자가 되었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뭐예요? 똑같아요. 모든 스케줄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없어. 맨날 막 내 행편 내 뭐 사정 따라 막 그래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원은 맞는데 여전히 나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에 딱 매여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소원이 바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제자가 가진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자기의 소원으로 마음에 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여러분 19장 21절에 이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결단하는 바울을 보게 되는데 자주 말씀드렸지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역이 안 되고 문이 닫혔을 때, 두 번째로 목회가 안 되고 갈 데가 없었을 때, 아니면 에베소에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언제였습니까? 에베소에 아데미 신상을 절하던 5만 달란트가 여러분 우상숭배는 불을 태우고 절간을 태우고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대부흥하고 큰 시설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사역이 되는 그런 중에 바울은 뭐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이기지 아니하노라. 나중에 우리 간증 듣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귀한 우리 성경 가정 볼 때 생명 걸고 계시는구나. 그래.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 이상하다 분위기가 비장한 각오가 되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만 알고 나는 일본에 있는가 그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도록 그저 뭐 먹을 거 있는 이러면 이래가 성경 오절랍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이러면 남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그래서 뭐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도록 입에 풀칠하고 살도록 뭐 그래도 은혜긴 하지만은 주여 나에게 넘치게 주옵소서. 그래 이러면 막 성교장 막 카드 드리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성교지 나간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카드도 드리고 목사님 필요할 때서 이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세미나 할 때 나오대. 뭐 주님 모자라지 뭐 그런 일은 소시민적으로 여러분 우리 젊은 여러분 또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큰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내 먹고 사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에 진짜 쓰임받고 이 생명복음 전하는데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리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소원입니까? 아니 맡은 게 있으니까
복음 위에 살겠다 그러고 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진짜 성공하고 안정되고 모두가 참 성공했다고 하는 그 시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우리 선교대 이루는 이런 가운데 외부의 어려움, 내부적인 고통 아무리 와도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그 언약이 나를 통하여 이루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짐으로 안팎에 있는 문제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 가신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 고백하고 승리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가정사에 일어났던 말 못하는 고통들, 외부에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공격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 깊이 붙잡는 기회가 되며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자자손손 이루어갈 것을 믿고 찬양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 후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원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소원을 마음에 붙잡고 승리함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현장에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하여 생명 걸고 인도받는 모든 종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참 이 한국 땅을 지키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소원이 됨을 확인하고 인도받는 축복의 한 주간 우리의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